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내린 결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을 지키는 것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망가뜨린 책임은 사실 100%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싹싹 빌거나 아니면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하거나 이 정도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한번 하나님께서 좀 고민 정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싹싹 빈다고 해서 한평생 여러분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여러분에게 다 바친다고 해서 그에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생깁니까? 그 무엇을 한다고 한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한 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한 이가 겪은 모든 수모를, 수치를, 분노를 뒤로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모욕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죽음으로 확증하십니다. 아둔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1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죄 속에 머무르면 우리는 사망에 이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교훈의 본,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신부답게, 그분이 주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관심을, 초점을, 행동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의에게 내주라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즐거움, 욕심, 세상에 추구하는 좋은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삭은 마땅한 대가죠.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삭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로 15절의 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삭은 본인이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답게 우리 자신을 마땅히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드리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